네, 우리 한국 공부 38일째입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 수학여행을 갔을 때 한 분이 여쭤보셨습니다. 우리가 동안고 공부 때 이제 자기는 자기 자신만 그 공부에 참가했는데 실제로 그런 같은 공부를 하지 않는 그 가족들과 또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 어머니, 아버지, 뭐, 안 그러면 일체 조상님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분 질문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이게 불교라는 게 자기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육신의 나 기준으로 보면 나와 내 자식도 다르고 남편도 다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법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심묘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일심묘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별이 없습니다. 일심묘체를 기준으로 하면 일심묘체에서 자기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조상님도 계셨다가 지금 몸이 없으시고 이렇게 자기랑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랑 까닭 없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인과관계가 그렇게 다 있지만 자기를 보는 앵글이 일심묘체이라면 이게 다 자기가 자기랑 하나도 아니고 둘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지금 한국에 입지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이 앞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일심묘체에 하는 거죠. 이분들의 일심묘체에 하한 거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고 일심묘체는 몸이 있다 없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도 생각이지 일심묘체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도 스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현재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뭐 재물을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을 기도하기도 하고 명예나 승진 같은 거를 기도하죠. 재물, 명예, 건강 이거잖아요. 이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시절을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몸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몸이 없는 분들은 건강 기도할 필요 없죠. 승진이나 명예 기도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뭐 재물에 대한 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하는 거는 본래 면목 그 자리로 깨달음을 얻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재물, 명예, 건강, 그 다음에 청정한 의식이 깨달음이니까요. 이 깨달음, 이렇게 기도를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다면 지금 이제 몸이 없으신 조상님들, 화엄성중님들, 천왕님들, 용왕님들, 산왕님들, 조왕님들, 본주본산 산왕님들 이분들은 이렇게 4대로 화합된 육체가 아니라 의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몸을 갖고 계실 때 안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인도 환생하시라고 하죠. 몸 받아서 이 공부 한번 불법 인연 만나봐라 라고 하고 이런 불교랑 또 상관없는 집안에서는 이제 상품 상생으로 이제 천상세계,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나라 이렇게 상품 상생, 중생, 하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깨달아서 극락 왕생해라 이렇게 세 단계로 조상님들을 공부시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오후 공부하는 것은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몸을 갖고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저도 뭐 지난주 토요일은 그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제일 종갓집에 이제 큰 형수님이 53년생인데 가셨고, 또 오늘은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사촌 어렸을 때 사촌 자영이 또 이제 79으로 또 그렇게 가시고, 주변에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몸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몸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도 일심묘체 기준에서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교는 뭐냐? 이 우리 같이 몸 가진 사람들과 저 조상님들의 차이는 뭐냐? 조상님들은 그렇게 인도 환생을 하시든지 상품 중생 상생 하생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품 상생 주생 하생 이 구품 천상세계에 가시든지, 안 그러면 완벽히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극락왕생 하시든지, 이렇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지만, 우리는 뭐 절에서 7월 15일이면 백중하고, 저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요번 하한고 때는 이제 제가 10,000원을 더 받았죠. 백중 비용 10,000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한고 입재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 백중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백중 공부는 뭐냐? 그 생전 예수제라는 건 뭐냐? 우리도 조상님들처럼 그렇게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닫고 본래 생과 사가 없음을 깨닫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복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이에요. 그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까고, 빈 포도인 줄 알면서 포도를 먹는 거죠.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탤런트가 영화하듯이 하는 거죠. 집착함이 없이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시면 저절로, 왜 우리가 정토에 가서 왕생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제10분이 장엄 정토분이잖아요. 장엄 정토분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불고 수보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어이우나,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 석재 연등 불소. 옛날에 열애가, 지난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 어법 유소득부 연등 부처님에게 어떤 깨달은 얻은 바 무슨 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불야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제 연등부서,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법 실무소득 하나도 어떤 것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왜 얻은 바가 없죠? 일심묘체, 생과 사를 떠난 자리,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인상을 넘어선 자리, 나와 나 아닌 아상을 넘어선 자리,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넘어선 중생상을 넘어선 자리, 시간이 있는 것과 시간이 없는 것을 넘어선 그 자리에 있는 몸, 일심묘체이기 때문에 얻는 게 없는 거죠.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일심묘체가 이렇게 말도 하게 하고, 일심묘체가 이렇게 이 영상을 공부하시게도 하고, 돈도 벌게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은 게 없다.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게 했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장엄 불토자, 장엄 불토를 장엄하게 했다라는 것은 즉비 장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던 것을 있게끔 장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심형장엄,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생각으로 장엄하게 했을 뿐입니다. 죽는다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최소한 지금 이 하한거 공부하시는 저 조상님들 아신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죽었는데 몸만 없지 다 있네. 이거는 성중님들, 천신님들, 용왕님들, 산왕님들, 조왕님들, 본주본사님들, 지금 하한거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근데 하한거 공부 안 하신 분들, 이 불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를 못해요. 그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일천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능가경에 그 일천재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 보면
대해요. 또한 어떤 이 불법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법이 원인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고서 열반이라는 생각을 낸다. 열반은 일심묘체에서 딱 자기가 앵글이 거기서 잡혔을 때 열반이 되는 거거든요. 대해요. 저 불법을 모르는 외도들은 열반과 해탈이 없다. 법 자체에 내가 없다는 법무화의 도리를 보지 못할 까닭이다. 대해요. 이를 성문숭 외도의 성품이라 함이니 그들은 떠나지 못한 곳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다.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의 기준으로 거기서 그쪽에 육신 앵글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증명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해요. 일심묘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묘체를 성품이라고 그러고 법신이라고 그러고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대해요.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삿된 견해를 모르고 진실한 행을 수행할 것이다. 대해요. 무엇이 벽지불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인가?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연각의 증득하는 법을 듣고 온몸의 털이 쭈삣하여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며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인연법을 관찰하기 때문에 인연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의 여러 가지 신통은 떠나기도 하며 합하기도 하며 갖가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듣고는 곧 그의 마음이 그에 따라 들어간다. 대해여 이를 연각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이라 하니 그대는 마땅히 이 연각을 수순하여 말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사람들 따박하면서 이게 연각이죠.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빨이죠. 정말 이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12연계의 이치를 너무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얘기한 신통이 있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너 재벌 만들어줄게, 너 저 부산에서 제일 큰 부자 만들어줄게, 뭐 이런 소리를 다 해요. 아니 뭐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에서 업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연각승들은 제가 참 많이 만났고 그분들한테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배웠으니까 정말 이 능가경 같은 게 금강경 같은 게 화엄경 같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해여 무엇이 열애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인가? 대해여 열애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은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진실한 법을 증득하는 성질이요. 일심묘체의 작용법이요. 둘째는 진실법을 떠나 증득하는 성질이요. 빈호의도 이제 알면서도 호두를 깨로 진실법을 떠러 허망한 짓인 줄 알면서도 허망한 짓을 하면 허망한 짓이 아니잖아요. 셋째는 자신이 속으로 거룩한 지혜를 증득하는 성질이요. 넷째는 바깥의 모든 복토를 훌륭하고 묘하게 장엄하게 법을 증득하는 성질이다. 이게 조금 전에 금강경에 나온 장엄 정토분이잖아요. 보살은 장토를 장엄하게 하지만 그게 이름이 장엄일 뿐 실제로 장엄은 아니다. 왜? 이미 장엄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어디 기준에서? 나의 일심묘체 기준에서. 일심묘체를 법신, 불성, 주인공, 한마음, 일심, 나의 본래 면목자리 이렇게 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죠. 대해여 만약 이 하나하나의 법을 들을 적에도 아뢰아의 마음이 바깥 몸에 의지할 것과 살림살이와 기세간과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라 하여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대해여 이는 열애승의 성을 증득한 사람이니 대해여 이를 열애성의 성을 증득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화다닥 깨달아 버렸다고요. 자기 안에 잠겨져 있던 그 복업이 나와가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구나. 자기가 거기 있는 거는 엄마한테 마음이 머물러져 있으니까 거기를 못 떠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딘가에 다 우리는 마음이 머물러져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한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거기서 확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깨달음은 잠깐이고 업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나 깨달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왜 오지? 나 깨달았는데 이런 경계가 이런 바깥 경계가 나타나고 엄마 걱정이 되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지? 그런데 이렇게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열애성의 성을 증득한 사람이다. 이게 내가 지금 깨닫긴 깨달았지만 나의 업식이 다시 나타난 거구나. 이러면서 없는데 있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열애성, 지금 그래서 제가 오후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한거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6조 해능 스님이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는 거죠. 금강경 듣고 이해를 했는데 자기는 금강경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조 홍인 스님에서 6조 해능 스님한테 갈 때는 능가경에 가지 않고 그때부터 금강경에 갔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해여, 무엇이 부정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인가? 대해여,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법을 말함을 듣고 하나하나 법에 좋아하는 바가 있다면 그를 수순하여 말해줄 것이니, 성문 연각 삼승을 말함은 보살에 수행하는 자리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며, 모든 성질의 차별함은 구경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여 최후의 고요한 자리를 취함을 권리코자 합니다. 대해여, 저 세 종류의 사람은, 성문 연각 열애의 세 종류의 사람은 번뇌장의 훈습을 떠나고 청정한 법을 얻을 것이며, 법무와의 도리를 보고 삼매의 실검과 행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성문과 연각이라도 필경에는 열애의 법신을 증득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흐름을 거슬러 무르를 닦느니 한 번 오가고 영영 오지 않느니 마땅히 공양을 받을 아라한 이들은 모두 마음이 미혹했다네. 왜 마음이 미혹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앵글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니까, 일심묘체가 아니니까. 내가 말한 상습법과 일승법과 또한 비승은 여러 성인의 진실한 견해이긴 하지만 범부들은 그를 알지 못하네. 가장 중요한 제1의 법문이란 두 가르침을 떠났으니 삼성을 세워 말함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도록 함이니라. 그래서 사슴이 끄는 술에, 양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준다고 법화경에 나오다가 흰 소가 끄는 큰 소를 주는 거죠. 일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은 일심묘체를 말하는, 네가 원래 부처야 라는 것을 말하는 일심묘체. 그래서 지금 조상님들한테도 지금 어차피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것도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자손들이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도 좋고 뭐 뭐도 좋고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지금 복을 지어서 인도 환생하시거나 안 그러면 깨달으셔서 극락왕생하시는 두 가지 하시라고 본래 면목자리를. 그래서 지금 이 법문을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몸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없는 사람이나 일심묘체는 같기 때문에 지금 일심묘체에다 대고 하면은 이게 자기 회사에, 자기 지금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있는 자기 남편이건, 어디 가서 지금 놀고 있는 자기 마누라건, 자기 회사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는 아들이건 손자건 딸이건 며느리건, 일심묘체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심어지고 지금 그런 걸 훈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선과 또한 무량하고 형색 없는 산마제와 생각 없는 정과 멸진정은 모두 마음속엔 없는 것일세. 생각으로 대해여, 무엇이 이러한 성품이 없는 무성승인가? 일천제를 말합니다. 대해여, 일천제는 열반의 성질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이들은 해탈법 가운데 믿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교 신자 중에서도 일천제 많아요. 예전에 지금 저희 어머니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나 맨날 그러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긴요. 지금 엄청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대해여, 일천제는 두 종류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자기 스스로 모든 착한 뿌리를 불태워 없애는 것이요, 일심묘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둘째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중생계를 다 없앨 원을 가진 것이다. 대해여, 어떤 것을 모든 착한 뿌리를 불태워 없애는 것이라 하는가? 이는 보살을
비방하미니 그가 이런 말을 하기는 저 법은 수다라와 비구니와 해탈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모든 선근을 버려버리니 그들은 열반을 얻지 못한다. 대해여 중생을 불쌍히 여겨 중생계를 다 없앨 원을 가진 이는 바로 보살들이니 대해여 보살이 방편으로 원을 세우기를 만약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지 않으면 나도 또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 마살도 열반에 들지 않는다. 대여 이들 두 종류의 일천제가 열반의 성질이 없다고 말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꼭 일천제의 행을 취해야 한다.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두 종류의 일천제 가운데 어떤 일천제가 언제나 열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지정보살님처럼 허망하지만 허망하기에 그러니까 일천제들 열반에 들지 않는 일천제들은 허망은 무슨 허망이야.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런 사람들은 일천제예요. 계속 물질에 집착을 하는 거죠. 재물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거꾸로 지장보살 같은 일천제는 허망한 줄 알면서도 단계적으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허망한 짓을 일부러 하는 거죠. 마치 엄마들이 아이들과 소꿉장난 놀이를 할 때 아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딸이 되는 역할을 해주듯이 보살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일천제죠. 열반에 들지 않는 거죠. 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